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12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고백해주고 있죠. 그는 어려서 광야로 내몰려 양을 쳐야 했습니다. 7,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광야로 내몰려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이죠. 이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해 줍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아침이 되면 쉴 수 있는 저녁을 기다려야 했고 추운 저녁이 오면 따뜻한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워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조차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예.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낮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목소리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처럼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마음에 모든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고 한 주나 한 달 그리고 1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서 마치 인생의 사계절을 축소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의 저녁이나 한 주, 한 달 또는 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왠지 쓸쓸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일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무의식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생에 집착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많은 이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싶어 하시죠.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속될 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매우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인들조차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의인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에게 죽음은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비추어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영생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당신이 거둔 소중한 결실을 잃어버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시인이 고백하죠. 즉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인이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 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죽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을 때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전적으로 오도된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우는지도 알고 계셨죠.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제자들 편에서는 큰 슬픔이지만 그들은 동시에 주님의 죽음을 주님을 위해 기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반응은 십자가상에서 주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한 신약 전체의 이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믿으며 천국의 실체를 체험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기꺼이 머물러야 함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은 영원한 삶이 무한히 향상된 삶이며 현실보다 더욱 강렬하게 살아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상징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생은 무한히 향상된 삶입니다. 완전한 충족과 동시에 끝없는 활동과 새로움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천국의 삶은 현재의 이 우주가 그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지 파괴하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영원 밖에 있지 않고 영원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된 우주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우주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가장 적합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재의 우주를 인간의 미래가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이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 세계를 실상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실체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인간이 가장 정상적일 때도 그 현실관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은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딴판으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비춰줄 뿐이었죠. 당시의 거울은 사물을 굴절되고 왜곡시켜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왜곡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입니다. 죽음을 지나면서 우리는 거울 속에 찌그러진 모습 대신 실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에요. 바울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물에 대한 어린아이의 지각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지각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꿈같이 떠도는 상태 또는 정신이 희미한 상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의 비유는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인격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인격은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세의 삶이 일장춘몽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부활 때까지 육체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통해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를 생각해 보죠. 죽음의 단계를 지난 후 우리는 몸에 대한 지배력 외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몸을 통해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가슴 아픈 변화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노화와 질병을 통해 죽음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노화 과정에서 몸은 기능을 상실하는 대신에 영혼은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년기가 중요한 이유죠. 죽음으로 우리가 몸은 잃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우주도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은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안개 속이나 창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격리나 활동 중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 우리의 경험은 훨씬 깊어지고 분명하게 될 것이에요. 몸을 의지해야 하는 지금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음의 절대적 기초이시기에 우리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빛나는 몸이었고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물리적 몸처럼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도 않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죠.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은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썩을 몸이 생명의 삼킨 바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장례였습니다. 신앙인들의 임종과 장례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비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과 천국의 임재가 포함되죠. 저는 장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인생의 의미와 사후세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순간이죠. 그런데 제가 현실로 돌아오면 주변에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들이죠. 결국 열쇠는 미래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소유하는 믿음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미래가 존재함으로 지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인간에게 의미는 결코 사치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을 살아있게 해주는 영적인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영혼은 의미를 마셔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는 앞으로 맞이할 미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미래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죠.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길을 쓰고 피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사건들도, 인간의 생명도, 인생 전체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미완성의 문장과 같고 책의 첫머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이 미래를 너무 모르거나 오해하기에 현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유한한 것들에 목매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로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요함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에 사로잡혀 영원을 향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